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주의 종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또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제가 많이 또 배우고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확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렸지만은 칼빈을 몰라가지고서는 신학 공부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칼빈주의를 모르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모르고 칼빈주의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후에 정말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두 분이에요.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 물론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 청교도 신학자들 많이 있고 또 미국의 또 여러 신실하신 또 복음적인 신학자들도 많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많고 또 한국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칼빈과 카이퍼를 알아야 되겠고 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리를 모르고 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교리는 다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짜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면 교리를 확실히 알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쭉 강의를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경건이다.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제 그 강의한 것 가운데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적으로 그냥 내가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사로서 영적 전쟁의 투사로서 죄와 세상을 짓밟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요? 완전 무장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어디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칼빈 목사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 가운데 순종의 삶,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쭉 말씀을 했는데 순종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순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에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인가 하니까 칼빈은 모세오경 마지막 책 453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순종은 경건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78페이지는 순종은 겸손의 주인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또 뭐냐?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확신한다. 그리 할 때에 순종의 걸음을 우리는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언제나 할 때마다 하는 게 있지요. 첫째는 뭐냐? 칼빈,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하는데 칼빈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시로, 사사조 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한번 읽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이제 오늘 새로운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요한 칼빈, 여러분 이제 이것을 벌써 지금 여러 날 동안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데 여러분 아마 다 이제 외웠을 것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따라서 읽으면 참 좋겠고 또 이것을 기록을 잘 해가지고 또 여러분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더욱 좋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칼빈.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어때요? 이제 여러분 그만하면 이제 다 외우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퍼의
사상을 정리한 거, 시로 정리한 거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읽고 또 암기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면 너무 좋을 듯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 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네,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눈 감고도 여러분은 알 수 있겠죠? 이제 성경 말씀 한 곳 읽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하면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거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저는 참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집회에 가서 설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참 하박국은 그 당시 국가, 사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다 따돌리고 불법으로 사는 사람, 불의로 사는 사람은 잘 될 때 참 하박국의 가슴은 선지자 하박국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개혁주의 사상의 핵심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칼빈주의 사상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말씀이다. 언약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 이신칭의의 교리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면요.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은 즉 교회개혁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는 루터와 칼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뇌하는 사회, 고뇌하는 민족, 고뇌하는 국가, 고뇌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1페이지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어찌하면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하면 되느냐?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는데? 칼빈이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참 이렇게 조립해서 그걸 체계화해서 교리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칼빈의 윤리적인 칼빈이 말한 윤리적 삶, 즉 기독교적 삶을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121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위에 빨간 제목에 자유함과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줘야 되는데 그걸 마치 어떤 주인이 소를 이렇게 코에 끼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5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은 우리의 국부이신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요절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평생 외우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억지가 아니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뭐가 기쁜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순종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유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했느냐? 그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해서 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랍고 귀한 선물들을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 가운데가 뭐뭐 있겠습니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또 환경이든지 또 우리 가정이든지 하여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목적에 알맞게 그렇게 사용하고 선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시간 사용에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헛되이 세상을 사면 안 됩니다. 촌음을 아껴서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 거기 보면 사치와 탐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사치하고 탐욕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다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롭게 됐다면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갖는 힘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양심에게 평안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 요즘 우리가 한국에 보면 뭐 말끝마다 뭐 샬롬, 뭐 평화, 또 평화란 말을 쓰는데 요즘요 그 신문에나 무슨 이런 무슨 어떤 단체에서 그 평화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조심하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응? 왜냐하면 약간 그 종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나 그것이 전부 다 평화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평안은 피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융합을 만들어 가지고 싸움하지 말자. 뭐 그것도 평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참 평안과 거짓 평안도 있다 이겁니다. 억지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 선물들을 이렇게 다 주시는데 그거 뭘 하려고 그렇게 주느냐? 우리가 순전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다. 그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보면 참 칼빈이 이런 말을 했네요. 자유를 삼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대로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할 때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자유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방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좀 절제하고
자유를 좀 통제하고 내 스스로 자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선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칼빈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고, 또 다른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자유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런 자유지,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악의 길로 뻗어가는 그런 자유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유를 행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야 자유롭지. 그렇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제가 참 이렇게 뭐 나이 든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것은 요즘 이 청소년들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참 우리가 자유천지입니다. 자유가 많은데 그런 다른 이웃을, 형제들의 그 생각을,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기 자유만 마음껏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은 정말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자유하되 공동선을 이루어야 한다. 자유하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도 안 되고, 자유하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122페이지 보면 그 붉은 줄로 된 거 보면 상처를 주는 문제.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남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치는 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가운데 뭘로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주로 말로서 상처를 줍니다. 그 이제 그 제가 목회할 때, 그 이제 그 신방을 가잖아요. 그 신방을 가면은 뭐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서너 명이 같이 신방을 하잖아요. 그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앉아서 그 묵상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그 집 집사님 보고 이러더라고. 아이고 집사님 이거 몇 평짜리야? 이렇게 그렇게 그 어렵게 사는 집에 가서 몇 평짜리냐? 여러분, 그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몇 평짜리냐? 그렇잖아도 평수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남모르게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 목사 앞에서 이거 집사님 이거 몇 평짜리요? 그럼 얼마나 큰 상처가 됐습니까? 그날
내가 아주 낯이 뜨거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즘 또 애들도 그래요. 학교에 가서. 즉 대화가 야, 너 집 몇 평짜리냐? 어? 어? 우리 50평이거든? 너가 몇 평이야? 어? 20평짜리 주제에 애들이 대화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선물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하자면 그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농담을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뭐 그 교수를 하면서도 제가 총신 대학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또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이제 아침에 오면 주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도의 회원 가운데 아주 키도 훤칠하고 아주 예쁜 그런 자기 동년배의 이 전도회 그 회원이 오고 있는데 뭐라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김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아이고 말대가리처럼 끄떡끄떡 잘 오네. 근데 전혀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해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돼가지고 그로부터 교회 출입을 끊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권면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그리고 행동을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격려, 위로, 칭찬, 또 장점을 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북돋아주고 참 우는 자 앞에서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에 같이 웃어주는 그런 크리스찬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치는 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첫째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거요 말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걷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을 그 기보는 눈빛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그 덕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끼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 들어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좀 드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사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무한을 주거나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야지. 그 무한을 주거나 막 상대를 이렇게 치는 이런 것은 그렇게 옳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지혜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립적인 사안에 대하여 우리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절제함으로써 또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는 사람을 가꾸어져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를 구해야 한다. 하기는 오늘 우리 사회는 이웃이 없어졌어요. 이웃이 없어져요. 전부 다 아파트 생활하니까 이웃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웃에게 정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총동원 주일이라고 목사님이 강조를 하니까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자고 하면은 그 잘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자유를 사용하는 일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게 되면은 그 자유를 사용하되 이웃에게 도움되는 것을 해야지, 도움도 되지 않게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시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참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외식으로,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런데 겉껍데기로 외식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맞고, 또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맞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외식이 되기 쉽고 우리의 삶도 외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식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말 그 삶을 살아야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생각했던, 칼빈이 말했던 그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그의 입장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칼빈 목사는 이사야 주석 83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언제나 교회에 섞여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교회와 연결된다.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500년 전 칼빈의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 외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언제나 교회에 섞여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교회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외식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하게 서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그 진실하면 그 설교가 먹혀 들어갑니다. 뭐 아주 좋은 말하자면 유명한 설교문을 인용하면 좋은 설교가 되는 것 같고, 무슨 이상한 철학자들의 얘기를 무슨 논리적으로 하면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참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는 상대방의 가슴을 뜨겁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는 뭐냐?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막대기예요. 나팔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I think that 이게 아니고 The Bible said like this.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정말로 가슴이 타야 되죠. 가슴에 불이 타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참 복이 많아가지고 1977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있는 전국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한 집회를 한 40년 동안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완전 원고를 한 후에, 완전 원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달구어야 되잖아요. 요걸 뜨겁게 달구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뜨겁게 달구는 방법이 뭐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래도 며칠이라도 말하자면 준비하고, 또 이렇게 내가 먼저 가슴이 뜨거워질 때, 제가 보통 한 2~3천 명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외칠 때, 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진실, 외식이 아니고 진실이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은
이사야 주석 61페이지에 이사야 성경 주석 61페이지에 외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그 평신도 금방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식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뭐요?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이게 말하자면 한꺼풀을 쓰는 게 그게 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구주가 없나이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패합니다. 나는 거짓된 사람입니다.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그냥 남이 이렇게 띄워준다고 해서 그 교만해가지고 외식적으로 나가면 그 은혜의 사람이 못 됩니다. 그것은 뭐 교역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감격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통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사야 주석 그 373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열성적 헌신이란 그들 자신의 사형 집행관이다. 아이고,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나름대로 열정적인 그런 헌신이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그거는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서 열성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주석 383페이지에 우리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네요. 외식에는 거만한 경멸과 교만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진실하지 못하고 늘 외식하는 사람은요, 늘 시건방지고 교만하고 그거에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 뭐 그 저기 뭐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단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외식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신자로서 옳지 못한 삶이다. 그러므로 참 우리 찬송가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윤선 박사를 평생 26년간 모시면서 늘 옆에서 듣던 기도의 말 이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제가 이 기도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저도 나이 80이 넘고 또 제가 목사 된 지도 53년이 됐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늘 그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부족과 연약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는 방법이 뭐 간단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뭐 요새 뭐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또 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뭐 한국에 뭐 이렇게 막 책을 뭐 수백만 부를 팔아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긍정의 힘이라.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뭐요? 내가 옳다. 내가 제일이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길들여져 있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의 부흥이, 교회 성장이 모든 것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성장을 지상과제로 삼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칼빈의 그 말에서 본 것은 외식에는 거만한 경멸과 교만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외식해가지고서는, 교만해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뭐요? 낮아지면 쓰임 받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이 많아요. 도전하고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뭐 그냥 막 그냥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도 그래 나는 부족합니다.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또 일으켜 세우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53년 동안 사는 동안에 뭔 일이 없었겠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때도 담담하게 그것을 받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나긋나긋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뻣뻣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공관복음 주석 1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 속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하, 이거 보세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 속이는 건 둘째 치고 하나님 속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속이는 게 아주 전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가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진실만이 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지 외식으로 하나님을 아야 그냥 속여먹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부정을 축제를 했죠. 근데 베드로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외식 가운데 제일 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여 먹는 거라. 하나님을 속여 먹고 사람을 속여 먹어 가지고서는 정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기는 어렵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 주석 8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망은 항상 외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가운데 비전, 꿈 이렇게 꿈은 좋아요. 꿈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은 비전이죠. 장차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이렇게 딱 갈고리로 딱 끌어가지고 내한테 다 이렇게 끌어올려는 것이 그것이 야망입니다. 소위 앰비션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꿈은 가지세요. 근데 야망을 그렇게 가져. 야망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그 야망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목회자 가운데 야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참. 그러면 야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껍데기 외식을 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일수록 또 야망이 큽니다. 사람들은 조금
야망을 가진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꿈에도 그것을 생각하고 자나깨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헛된 야망을 가지고 그 헛된 야망을 설계해 놓고 그렇게 외식하며 사는 것은 그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헛된 허황된 야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바로 외식하기 쉽고, 외식한 사람일수록 헛된 야망을 꿈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의학을 준비한다든지 독서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하자면 기초공사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야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요한복음 주석 281페이지에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위선자는 우둔하여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와. 그러니까 그 위선자는 우둔하다는 말 너무 좋은 말인데 좀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닿는 말이 뭐야? 위선자는 뻔뻔하다, 이 말이야. 위선자는 뻔뻔하다. 우둔한 자, 뻔뻔해서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선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 부끄러움이 없다. 이 사람이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됩니다. 죄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희망이 없어요. 정치꾼 가운데도 참 나라를 거들내고 국민에 말하자면 혈세를 가지고 도적질 해 먹어도 통증이 없는 사람, 이 통증이 없는 사람이 오늘의 바로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 373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식이란 언제나 거만하고 잔인하다. 외식이란 언제나 거만하고 잔인하다, 이렇습니다. 외식하면 사람이 거만하게 되고, 거만하면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다. 잔인하다. 그 사도행전 주석 1권 199페이지에 칼빈은 말하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볼 수 있는 형벌도 무서운 심판이 모든 의식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주석 243페이지에 이런 말을 칼빈은 했네요. 외식은 열심으로 자신을 덮어 가리운다. 야, 이게요. 진실에 반대되는 이 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이겁니다. 사람이 외식하면 열심으로 자신의 뭘 이렇게 덮어버린다. 커버한다. 야, 그렇죠. 외식하면 그 열심으로 자신을 덮어버린다. 그리고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그 죄 짓는 모습을 가림막으로 가리우잖아요. 가림막으로 간 거.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외식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히브리 공동서신 주석 히브리 공동서신 337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비방함으로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을 높인다 해도 우리는 본래 위선자들이다. 암만 나를 높이고 남을 비방해도 결국은 뭐예요? 위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주석 104페이지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어두움보다 더 짙은 어두움은 없다. 그리고 위선은 끔찍한 무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어두움 가운데 가장 큰 어두움이 뭐냐? 불신앙이 제일 큰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캄캄한 어두운 곳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어요. 참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 실로암 못까지 그 바위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길을 냈는데, 아이고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건 이제 사실은 후라시나 촛불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인도자가 우리를 이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하게 하려고 했는지 촛불을 팍 불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나가는데 아유, 물은 내 배꼽까지 차올라져.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잠겼어요. 그래 정말 빛이라고는 하나도. 야, 그 어두움 가운데 물길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그 상대 앞에 있는 분의 그 혁대를 혹시 놓칠까봐 그걸 붙들고 따라가는데, 와, 정말 어둠이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니까, 못가에 가니까 밝은 빛이 들어오더라고. 야,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 가장 어두운 것이 어디냐?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빛이 되어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지만은, 이 외식하는 자, 어두운 자, 무지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밝은 대낮에 살고 이렇게 전기가 밝은 세상에 살지만은 역시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사상, 개혁주의 삶을 지금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땅 위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칼빈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아이고, 이렇게 또 다시 강의를 하게 돼서 제게도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잘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울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주님의 빛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이 복음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노릇 감당하고 5대양 6대주에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